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는 듣는 소식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듣고, 약국에 가서 우리도 마스크를 좀 사야 되지 않느냐, 기침만 조금 하면 병원을 좀 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병원 가서 치료받으려다가 오히려 덤태기를 쓰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두렵고, 왠지 모르게 걱정이 되고, 기침만 조금 하고 열만 조금 나도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말세라고 표현하기보다도 큰 재앙이다, 이렇게 그냥 서슴없이 말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큰 재앙이다. 몇 년 만에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지금 왔고, 저수지마다 채워져 있는 물이 바닥을 보일 정도고, 그래서 모내기도 하고 이제 올 한 해 동안 농사를 위해서 많은 물량의 물이 필요할 터인데, 아직까지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사람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인공적인 구름을 만들어서 깊이 깊은 장대를 가지고 구름을 자꾸 헤쳐서 땅에 물을 쏟아내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우리는 자연적인 큰 재앙의 고통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를 놓고 볼 때도 주변 이웃 국가들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다.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굉장히 불안한 정국에 우리가 놓여 있고, 대통령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외교의 정책 손을 내밀어 보지만 항상 얻어오는 것이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 않고 많지 않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후진국에서도 이렇게 빨리 확산될 리는 만무한데, 아프리카 아주 열악한 환경, 못 사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전염병이 빨리 확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보건당국도 속수무책이고 병원도 속수무책이고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벌러덩 넘어져 버리는 그런 메르스라고 하는 이 호흡기 증후군의 여러분 독감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발칵 뒤집혀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기가 두렵고, 기침만 하고 열만 조금 오른 것 같아도 혹시라도 내가 그 증세 아닐까 싶어서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아마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이런 불안스러운 현실이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나 38선 저 이북의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바로 이웃 동네에서 바람을 타고 속수무책으로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눈만 뜨면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네, 직장과 사회 일반 단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 집회를 포기하네, 지자체에서 운행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귀한 행사들을 다 포기하네, 질병으로 죽어 몇 명이 생명을 잃었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의 서두부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만들고 좀 호탕하게 화나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하시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가라앉게 만드는 얘기를 시작합니까? 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번 호탕하게 우리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스마일하면서 웃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돌아서면 마음이 아프고 돌아서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고 염려가 앞서고 한순간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없고 놓을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정국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바로 내 곁이고 나에게도 직결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안전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불안 그 자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극심한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이 경제인이 박시간 지식을 가진 그런 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이웃 국가들과 우리나라와 냉전 상태가 되어 있는 이 여러분 살얼음과 같은 주변의 정세를 어느 누구가 이 문제를 부드럽게 와해시킬 수 있고 좋은 관계들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의사조차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어느 병원을 찾아야 할 것인가?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불안한 전국들이 우리 주변에서 내가 사는 이 하늘 아래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을까요?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는 것입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까? 해결책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처방전을 써주면서 이것을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고 주사를 맞으라고 처방전을 내주어야 될 의사와 간호사님들에게 찾아가는 것조차가 걱정이고 불안한 그런 현실이잖아요. 정말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끝자락에 로마로 호송되어 가던 바울과 그 일행 275명, 276명이 열나흘 동안 배가 뒤집히고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표류하던 그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어젯밤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열나흘 동안 우리는 널판 이 조각 붙들고 이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배를 잃어버리고 화물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가운데 276명 중에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어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이 바울에게 전해 주었던 처방전을 가지고 275명의 그 모든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왜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따뜻한 마음을 품고 인사해 보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제는 걱정 마십시다. 왜요? 마스크를 사놓았으니까? 이제 6월 여름이 시작되면서 곧
장마가 시작될 테니까 가뭄이 해소될 것이라고 머지않아 달력 몇 장만 넘기면, 시간적으로 며칠만 지나면 집중적인 호우 장마가 시작될 테니까 가뭄은 해소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다. 그러니 안심하십시다. 이게 우리의 처방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오시지 말고 달력만 부지런히 동그라미 치고 달력만 부지런히 넘기면 스스로 문제는 해결될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문제 해결의 처방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극심한 가뭄일지라도, 아무리 주변 정세가 불안한 상황일지라도,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의 증세들이 창궐할지라도 이제는 안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처방전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우리에게, 나는 내에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28장 1절부터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반에서부터 그 말씀은 살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비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리신 복을 거두고 싶어 하시고,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기뻐하셨는데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수가 많은 숫자로 출발했을지라도 띄엄띄엄 지극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띄엄띄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재앙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변덕이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시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내 자손 대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주신 복을 빼앗고 싶고 예전에 종로로 하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고 싶어 하시고, 뿌려놓은 씨앗들이 싹을 내지 못하고 극심한 가뭄과 재앙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그 말씀, 축복과 저주가 28장 한 장에서 반쪽을 나누어서 이쪽은 축복이요 이쪽은 재앙과 같은 큰 저주가 임하는 말씀입니다. 65절과 6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신명기 28장 65절과 6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65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리니 66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너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마음은 두렵고 눈으로 보는 것이, 들리는 소식이 다 불안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이고 이 세상 이런 상황, 이런 재앙에 결국 꼴을 안 보고 빨리 밤이 왔으면 좋겠다. 삶의 낙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58절과 59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 갈 것이고 질병이 중하고 또 오래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면서 어디가 아픕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증세는 어떻습니까? 원인과 증세를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손 후대에까지 이 복을 물려줄 수 없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와서 눈 감고 자버렸으면 좋겠다, 저녁이 왔으면 밤에도 두렵고 무서워서 빨리 아침에 해가 떴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오늘 5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멀리하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고 두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결과로 이 땅에 무엇이 왔다?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안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과 같은 큰 재앙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처방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고 우리가 주변 정세에서 안고 있으며 우리 자신 육체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안고 있는 이런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과 같은 이 아픔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배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왔던 뱀은 배후에 사단의 꼬임으로 하와를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게 합니다. 괜찮아, 안 죽어.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변함없이 그의 지위와 그의 위치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하와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 왜 이렇게 맛있게 보입니까? 왜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이 과일 하나 따먹으면 영생할 것처럼 그렇게 눈이 밝아지는 그런 꼬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듣지 못하게 만듭니까? 배후의 사단이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배후의 사단이 역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실 때에 예하고 순종하면 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말씀을 싫어하고 예라고 순종하지 않으면 더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큰 아픔이었고 채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에게 내리는 심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58절처럼 일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우리의 수가 중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살아남은 자가 몇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가면 큰일 납니다. 2009년도에 사스라고 하는 그 호흡기 증후군의 이런 증세가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이 말없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잠잠하더니 메르스인가 메리아스인가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 아주 못 사는, 의료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후진국 중에서도 최저 후진국에서도 이런 증세들로 고통을 받거나 이렇게 빨리 확산되어져 가는 일들이 극히 드물다는데,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그 말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가 무서운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공부를 포기하고 학교를 휴교하는 학교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할 거 없이 배우는 것 좀 중단하자. 수업 일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 자리는 좀 우리가 배제하자. 서울에서도 평택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학교를 휴교하는 나라, 여러분, 학교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하게 사람이 모이는 대중 집회를 허락하는 일이 서울에서 생겼습니다. 6월 8일 날 서울 광장에서 큐어 축제를 하는 것만큼은 서울의 책임자가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큐어 축제가 뭔 줄 아십니까?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평등하다, 본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활동에 구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평등의 좋은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국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거나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무엇인가 좀 제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외국의 노동자들에게도 우리 자국민에게 못지않게 평등하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확산이 됐습니까? 남성과 남성이 결혼을 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는 동성애도 허락을 해야 한다는 단계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자,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손에 손을 맞잡고 서울시 광장에 모여서 데모를 하는 것이 큐어 축제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면역력이 가장 약한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들이 모였다가 집회를 하고 다시 끝나고 돌아갈 때 전철을 이용합니까? 버스를 이용합니까? 서울 시내를 여러분 활보하고 행진을 합니까? 서울 큰일 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중단시키면서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허락하는 서울시 책임자가 혹시 동성애자가 아니냐고 따져봐야 되겠다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 행사를 주관하고 지지하고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고 경악할 일이고 교회와 믿는 성도는 정말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두 곳을 이 화면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주목하여 읽어주십시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구와 왕궁을 피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구와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지금 여기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혹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시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7년에 걸쳐 지어놓은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가 머물러 있고 법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이 성전에서 벌써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한 칸이 뒤로 와야 되는데 왜 넘어가 버렸어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 성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듣고 귀를 기울이니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우리나라의 안팎으로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여러분 이 정세들이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국가의 비상사태로 생겼습니다. 가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가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메뚜기와 깐부기와 같은 해충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사람이 먹을 만한 새싹조차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세 번째는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이 전염병 증세가 창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후궁 후처 빈궁 그래서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도 절을 한다고 솔로몬은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정략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일본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북한의 누구와 결혼을 합니다. 중국의 누구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개 먹이 주듯이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우리나라는 우호 관계가 맺어지고 사돈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공주들이 올 때에 애물단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자기야, 왜 여기다 뭐 하나 지어줘? 산당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전무후무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고 먹고 살기에 걱정이 없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질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밀어내고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데 적극적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다른 신을 숭배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국가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의 헌당식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밤에 엎드려 있을 때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곳에 찾아와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전입니다. 이곳에 찾아와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순천의 대형 병원입니까? 여러분 좋은 약국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마음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 영광이 머물러 있고 눈이 있어 보시고 귀가 있어 들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어 보시고 귀가 있어 들으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우리나라 안팎으로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처방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전의 첫 번째가 뭐냐?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와라. 갈수록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에 빠지지 말고 이곳을 찾아와라. 두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씻어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사놓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예방주사 맞지 못한 것이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불안한 위기를 솔로몬이 임금 때에도 비상사태로 선포를 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은 여호와의 전을 찾아와라. 그리고 불의하고 악한 우상을 다 내어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깝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겸손하게 내려놓아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치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처방전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도 동일한 처방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성경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어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를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이름의 망대 앞에 우리가 내 몸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는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견고한 망대처럼 여기면서 피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거처를 삼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거할 거처가 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손을 깨끗이 씻어야. 2009년도 사스가 한참 성행할 때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예방학을 담당하는 이왕재 교수님이 이런 처방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C를 매 식사 때마다 2알 정도씩 꼭 복용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몸의 저항력을 이기며 이런 증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 증세가 왔지만 가볍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려은단의 비타민C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비타민C를 식사 때마다 2알씩 드십시오.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으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대중 있는 곳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의료계에서 내려주는 처방이지만 이 처방으로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이름이 있는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옵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들을 내십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춥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부터,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처방전을 들고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다. 마스크 샀어? 나는 약국에 갔더니 마스크가 떨어지고 없다네. 몇 개만 빌려주어. 손 씻어야 한다고, 양치를 깨끗이 해야 한다고, 비타민을 식사 때마다 2알씩 먹어야 한다고, 의료적인 처방 못지않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계신 그 집으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통과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씻어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순천을 치료하고 대한민국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